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쓰세요. 근데 때로는 그 행위로 어떤 퍼포먼스로 하나님이 설명할 때가 있는데, 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호세아도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하나님 의도적으로 음란한, 행실이 좋지 못한 이 고멜이라는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고멜이 첫 아들을 낳고 바람이 나서 집 나가가지고 두 번째 딸, 세 번째 아들 이렇게 낳는데, 그 두 번째 딸하고 세 번째 아들은 누구 사이에서 태어났는지 몰라요. 자식이 그 정도로 음란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이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전전하다가 버림받아가지고 노예시장에 팔렸어요. 이게 우상 숭배를 했던 자들을 보여주기 위한, 말로를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노예시장에 나가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가끔 왜 TV 같은 데 보면은 노예시장에 쭉 서 있고 무슨 그 물건 사듯이 사잖아요. 은 15개, 보리 한 오멜 반, 이 값을 주고, 노예 값이었어요. 그걸 사왔어요, 고멜을. 이렇게 하는 남편인 호세아의 심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리고 다시 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여전해요, 여전히. 그래도 끝까지 품고 사랑하는 그 호세아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은,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멜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품어주고 그렇게 잘해줘도 여전히 하나님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딴 우상에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화도 치밀고, 근데 너무 사랑하니까 포기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를 계속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 사랑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결혼 관계를, 언약 관계를 결혼에다 비유하고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책이 바로 호세아서인 것이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항상 은혜를 주시거든요. 말씀을 할 때 쭉 읽는데 저는 어디에 모든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천천히 읽어가면서 발음하면서 읽거든요. 근데 특히 어떨 때 잘 보셔야 되냐면 고유명사, 지시대명사, 그다음 접속사, 그다음에 동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심히 잘 살펴야 돼요. 그 의미에 대해서. 근데 오늘 접속사에 꽂힌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접속사가 3번 납니다. 오늘 본문에 6절, 그리고 9절, 그리고 14절, 총 3번 나오는데, 여러분은 그러므로는 뭐죠? 어떤 원인에 대한 그 결과로 어떤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결과가 도출되고, 그렇게 할 때 쓰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고멜이 이렇게 살았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았으므로 이렇게 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네가 그렇게 살지라도 그러므로 이런 결과가 초래됐고, 네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는지, 다시 말해서 호세아가 고멜을 어떻게 대했는지, 더 확대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는지, 좀 더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셔서 회복시키시는지, 이 말씀을 오늘 통해서 깨달으시고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과 그 회복됨으로, 관계가 좋아짐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결혼생활,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가? 철저하게 막아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고멜은요, 호세아가 부추긴 거 아니에요. 호세아가 무슨 학대를 했다든지 뭐 생활비를 안 줬다든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욕망에 못 이겨가지고, 욕정에 못 이겨가지고 호세아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누가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남편을 버리고 집 나가가지고 음행을 저질렀어요. 2절에 그게 나와요. 자기 남편 아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유부녀가 밖으로 돌며 다른 남자를 만나서 두 번째 딸, 세 번째 아들, 누가 아버지인지도 모르게 음란하게 음행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난 아이디가 생겼어요. 그 결과물이에요. 음란한 거에 대한 결과물까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신의 부끄러운 짓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걸 로맨스라고 포장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왜 부끄러워? 뭐가 어때서? 이렇게 그게 더 심각한 문제죠. 이게 바로 고멜의 모습이었어요. 고멜이 왜 이렇게 바람이 나고 왜 이렇게 외도를 할까? 왜 이럴까? 라고 했더니 오늘 5절에 보니까 그 말을 알겠어요. 5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는 어머니가 이제 자식들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에게 니네 엄마 봐라. 니네 엄마가 음행했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이렇게 책망하면서 아이들한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는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가 이르기를, 다시 말해서 고멜이 말하는 거예요. 고멜이 말하기를 나는, 자기 독백이에요. 고멜의 말이에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다.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따를 거야. 호세아 말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먹을 떡도 주고 내가 마실 물도 주고 내가 입을 양털과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준다고 했어.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장 드라마, 불륜 드라마 나오면 보면은 외간 남자들이 훨씬 더 남편보다 멋지게 나와요. 젠틀하게 나오고요. 옷도 잘 입어요. 매너 좋고요. 그리고 항상 꼬드기는 말이 있어요.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너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라고 말을 하면서 유부녀를 꼬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에게서 있는 것을 빼먹으려고. 그게 돈이 됐든 성적 욕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빼먹으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가스라이팅, 그것을 계속해서 그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남자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모든 것을 다 뺏기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 필 때 남자들, 꼬시는 남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고멜이 딱 거기에 걸려 있어요. 환상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본 남편보다는 저 외간 남자가 훨씬 더 나한테 잘해줄 것만 같고 모든 걸 다 해줄 것만 같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것 같아. 이건 비유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과 결혼관계 지금 있는데, 언약관계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특히 바알, 아세라, 그 신에게 가면 그 바알이 나에게 풍요를 갖다 줄 거야. 내가 원하는 거 다 줄 거야.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 줄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걸 빗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놔둘까요? 놔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에요. 우리도 내버려 두면은, 관심 없고 내버려 두면 그건 포기하고 진짜 애정이 없는 거예요. 되든 어떻게 살든 말든 나는 아무 관계 없어. 이게 사실은 더 무서운 방기, 그냥 내버려, 유기죠. 유기. 내팽개쳐 놓는 게 하나님께서 진짜 무서운 형벌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외간 남자가 더 좋아, 나에게 다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고멜과 같이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대응책이에요. 6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서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시, 여기서 말하는 담, 이거는 장애물이에요.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어떻게 막죠? 그 우상에게 접근하고 그 우상을 찾아가고 그 우상에게 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차단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가면 내 욕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저기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갖다가 철저하게 다 이쪽 막고 여기 막고 뚫어 막고 다 막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내가 원하는 걸 척척 들어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마치 신호등이 딱 걸리는데 내가 딱 갈 때마다 신호등이 쫙 열려. 무슨 대통령이나 가는 것처럼 신호등이 어쩌면 이렇게 착착착착 맞아서 날 기다려 했다는 듯이 쫙쫙 막냐 이거예요. 열어주냐 이거예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디 입사 지원하면 딱 되고, 내가 어디 로또 되면 딱 되고, 내가 어디 딴 사람 된 게 대박 나고, 없던 조상 땅이 막 와서 찾아가라고 그러고, 잊어버렸던 보험금 찾아가라고 그러고, 뭐 이런 것이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을 망치는 길이라면 하나님 막는 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막아야 하나님께로 더 멀어지는 것을 막아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막고 저거 막고 막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왜 이렇게 막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고 더 쾌락으로 가고 하나님 아닌 것에 더 매달리게 하고 거기에 매몰되게 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쳐버리고 껍데기만 남기게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나님께서 이거 막고 이거 막고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고 막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라고 착각하는 그 외간 남자를 향해 따라갈지라도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그들을 막 찾아가려고 내가 생각했던 나에게 주는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나이가 찾아가려는 걸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어쩌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막히고 통통 꽉꽉 막힐까? 그렇게 해야 7절 끝에 나오죠. 그제서야 고멜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우리가 말하기를 내가 본 남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는 나았다 라고 고백하고 돌아가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비유 똑같이 하셨어요. 탕자 비유 기억나세요? 탕자가 자기 아버지 죽지 않는데 유산 주세요. 아버지 죽으세요. 난 없는 걸로 칠게요. 이거거든요. 그래갖고 재산 한몫해가지고 가서 뭐 했습니까? 내가 행복하고 아버지 밑에 있으면 못 누리는 것들 허랑방탕했잖아요.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살았잖아요. 왜 친구들도 만나고 막 술 먹고 막 친구가 왜 꼬입니까? 네가 있는 돈 때문에 꼬이는 게 네가 좋아서 꼬이냐 이거예요. 외간 남자랑 똑같단 말이에요. 왜 그 유부녀를 꼬십니까?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빼먹을 게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걸 착각하고 자기 좋아서 그런 줄 알고 이 탕자는 세상 속에 나가지고 흥청망청 있는 거 다 썼단 말이야. 다 돈 떨어지니까 친구도 떨어지는 거지. 세상이 그런 거지. 외간 남자가 그런 것이고 우상이 그런 것이지. 배가 고파서 그 짓거리를 해도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어. 세상 인심이 그런 거지. 네가 얻을 게 주는 게 없는데 왜 주냐 너한테. 유대인들은 치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데 쥐염 열매도 충분히 주지 않아서 구려 굶주린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잘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자격이 없으니 아들이 자격이 없으니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품꾼 하나로 써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렸을 때 친구도 끊어지고 돈도 끊어지고 먹을 것도 끊어지고 다 끊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질 때, 다 막아질 때, 다 차단될 때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면은 해결되는데 아버지한테 가면 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이 미워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닌 것 여러분이 좀 진짜 하나님의 본심과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살다가 보면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안 돼. 이거 진짜 대박인 것 같은데 이거 했는데 왜 또 안 돼. 저 사람이면 이게 내 인생이 착 풀릴 것 같은데 근데 뭐가 또 안 돼. 그때 한번 잠시 멈춰보세요. 그리고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 나에게 축복일까?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렇게 되면 나에게 신앙이 유익한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히려 막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나를 보호해 주는 것 아닌가? 나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 아닐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오늘 하나님이 다루시는 첫 번째 방법, 우리가 안 되게 망하게 하려고 막는 것이 아니라 잘못될까 봐 철저하게 막으셔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고 깨닫고 돌이키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준 거 도로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정말 없이 살 때 잘 살아보세 뭐 이런 거 할 때 중동에 가가지고
우리 가서 떼약볕에서 도로 건설하고 건축하고 뭐 이래서 죽을 고생하면서 돈 벌어 온 사례가 있어요. 그 전으로 올라가면 독일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간호사 시체 닦고 뭐 하고 이거 하는 광부, 독일에 가가지고 그 돈 벌어가지고 차관, 그 월급 잡혀가지고 차관해가지고 우리나라 한 적도 있고요. 하여튼 정말 못 살던 때에 그렇게 어렵게 살던 때가 있었어요. 그 고비 넘기고 나니까 지금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애들 공부시켜서 어떻게든지 잘 되게 해보려고 기러기 아빠는 거, 기러기 아빠. 애들은 미국이나 뭐 좋은 데 유학 보내놓고 엄마랑 애 혼자들 놔둘 수가 없으니까 엄마를 보내가지고 하고 자기는 어디 삽니까? 원룸에 살아. 원룸에. 자기가 월급이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원룸에 살아. 그래서 라면 먹고 정말 아끼고 최소한의 생활비만 쓰면서 모든 것 자기가 월급 받아가지고 죽도록 일해가지고 갔다가 줬어요. 중동에서 떼양볕에서 줬어요. 근데 가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가끔 사회 문제가 돼서 난리가 난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갖다 벌어줘서 전달해 준 그 돈 가지고 애들하고 잘 먹고 집장만 하고 이렇게 하려고 준 건데 세상에 그 돈 갖고 바람 폈어. 그걸 알았어요. 그 남편이 알았다고.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느끼는 감정 여러분 생각나세요? 어떤 감정이었는지? 눈이 뒤집혀. 그런 상황이 딱 맞으면 진짜 너 죽고 나 죽고예요. 배는 게 없을 거예요 아마.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개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했어? 이 배신감에 치를 돕니다. 제가 왜 이 비유를 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딱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지네가 먹고 살고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땅도 없는 노예에서 종살이 하는 것에 출애굽 시켜가지고 이미 원주민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갖다가 싸워가지고 차지하도록 만들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만들고 무화과고 심고 포도나무 심고 그 심고 올리브나무 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준 게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잖아요. 집에 들어가는 음식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적들과 싸워가지고 전리품으로 해가지고 은, 금, 동, 절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하나님께로 나왔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거 뭔지 아세요? 이걸 가지고 8절에 보세요. 8절. 곡식, 새포도주, 기름 이게 내가 준 건 이게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의 독백이에요. 내가 준 것이고 심지어 그들이 바알을 위해서 바알 우상 숭배를 위해서 쓴 은, 금 이것도 내가 준 건데 얘네들이 이걸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 막 노발대올 화가 배신감에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이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제 죽여버려도 시원찮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은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배신감에 진짜 치를 떨 것 같아요.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떤 방법을 쳤냐면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게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준 거 모든 걸 하나씩 전부 차단시키는 거예요. 도로 찾는 거예요. 도로 찾아오신다고 그랬어요. 하나씩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나와요. 곡식 이글 추수할 때 되니까 도로 찾아왔어. 우리 식으로 할까요? 가을 계절 돼서 이제 추수하고 뭐 감귤 이제 수확하고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태풍이 불어. 싹 쓸어가서 다 떨어졌어. 논에 이제 별 뵐 때가 왔는데 육지에 가면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 녹아가지고 눈에 비와가지고 축 젖어가지고 물에 잠겨가지고 하나도 건질 게 없어. 사과가 농사가 돼가지고 지금 딱 따가지고 팔아서 이제 1년 수익해야 되는데 다 넘어지고 떨어져가지고 우수수 떨어져 썩어가지고 건질 게 하나 없어. 그 느낌 아시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그 사과가 있게 하고 감귤이 있게 하고 벼가 있게 한 분이 하나님이거든. 싹 걷어가신다. 포도주 익을만 하는데 이제는 기다렸다가 묵은 포도주 이제 팔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다 썩어버리고 상하게 하고 팔로가 막히고 다 걷어버려. 수익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옷 입을 때 벌거벗은 몸, 양털, 삶 이런 것들을 줘서 그때 옷감을 해가지고 입었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헐벗고 굶주려서 입을 옷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뼈아프게 만드는 건 뭔지 아세요?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
그 외간 남자 우상에게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사랑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정말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우상 앞에서, 그 외간 남자 앞에서 실체를 보여주고 헐벗은 걸 보여줘서 얘 이제 이용 가치가 없네, 이제 우리 그만 만나, 이제 끝이야, 각자 살아야지, 우리가 너무 갔잖아, 뭐 이러면서 버림받게 해가지고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너를 지금까지 했는 줄 알아, 이용하려고 그랬다라는 것을 드러내므로 그 모멸감과 수치를 그 네가 사랑했던 그 사람 우상 앞에서 당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절에 니네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 희락의 절기, 월삭, 안식일, 모든 명절, 나에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역겨워서 드리는 모든 것들을 다 폐지해버리고 관계를 끊겠다는 얘기예요. 나랑 같이 식사했던 거, 나랑 같이 행복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줬던 무화과, 그 다음에 포도나무, 이걸 갖다가 다 황폐하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누리는 것이 없도록 만들겠다. 네가 우상에게, 13절에 우상에게 갖다 바쳐서 그렇게 했던 것만큼이나, 그만큼이나, 섬긴 시일만큼이나 내가 너에게 벌을 줄 것이야 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보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누리던 것을 잃어버릴 때 그 소중함을 깨닫고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 없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조치는 그것을 깨달아 알고 무엇 때문인지 알라는 거예요. 8절에 나왔잖아요.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누구 덕분에 살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 준 것을 다 회수시킴으로 인해서 누구 덕분에 네가 살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미워서 내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뼈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상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거라고 그랬잖아. 내가 믿고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것 앞에서 배신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아프게 돼요. 그게 돈이면 돈 때문에 아주 뼈아프게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할 거고요. 그게 내 자식이면 자식 때문에 뼈아픈 일을 당할 거예요. 그게 나의 부모면 부모의 관계 속에서 뼈아프게 당할 거고, 그게 내 아내고 내 남편이면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사랑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그것밖에 모르고 살아가면 그것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빼앗아감으로 누구 덕분에 살고 있는지 그 은혜를 뼈저리게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건강 자신하고 살면 건강을 약간 잃게 함으로 인해서 누구 덕분에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뼈아프게 이를 잃게 만들어서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걸 준 하나님이 진짜였구나, 그게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은혜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걷어간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분, 욥기도 똑같이 고백해요.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주실 때도 있고 그게 축복이라면 주셔요. 주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그 돈 갖고 그거 준 것 갖고 딴짓거리 하면 빼앗아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야 없어봐야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있으면 더 멀어지니까, 없어봐야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니까,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것이 그게 축복인데, 그렇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게 나쁘게 되는 일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갈 때가 있어요. 내가 특히 더 의지하던 거, 내가 자신하던 거, 그것을 아프게 해서 이런 일이 어떻게 내 인생에 일어날지라고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구나,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를 찾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것들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축복일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대로 그냥 두시냐? 이 세 번째가 오늘 은혜고 복음인데요. 타이르고 응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도 보면 어린아이를 다룰 때 때로는 야단만 치면 안 되거든요. 막 혼내기만 하고 막 그러면 애들이 진짜 막 성격만 나빠지고 막 더 엇나가요. 양면작전 써요. 양면작전. 엄마랑 아빠랑 역할 분담 잘해야 돼. 아빠가 혼내면 요즘 거꾸로 돼가지고 엄마가 혼내고 아빠가 다 어르더라고. 옛날에는 아빠가 혼내고 엄마가 달래고 그랬는데 요즘 막 아무튼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역할 분담 여러분 잘하시. 롤 역할. 혼내면 또 한 면은 어르고 달래고 다독거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앞에서 두 번째 야 다 막아버릴 거야, 다 뺏어갈 거야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 정말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러면 정말 더 반발심 갖고 할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14절 보세요. 내가 조용히 들로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타일르고 뭐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양면작전을 쓰는 이유는 어르고 달래고 해서 어떻게 하라고? 다시 돌이켜서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깨닫는 거죠. 너네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지? 맞잖아.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잖아. 그래서 내가 끄집어냈잖냐. 네가 지금 살아가는 게 어떤 모습이냐. 아갈이 죽었을 때 아골 골짜기가 거기서 죽었고 돌무더기가 무덤처럼 되는데 그 형편이 지금 그런 거 아니냐.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갖다가 소망의 문을, 게이트를 열어줄 거야. 소망의 문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야. 내가 너 본 남편 아니냐. 내가 너의 진짜 남편 아니냐. 16절에 그렇게 설득하고 그 고멜 같은 이스라엘 같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어르고 달래고 설득해서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 다시는 외간 남자 생각나지 않도록, 바람 피지 않도록. 17절에 보면은 우상의 외간 남자 이름이 아예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그것을 기억하고 부르는 일이 없도록. 전화번호부에서 사랑하는 오빠 지워지게, 카톡 삭제하게, 그동안 쌓아놨던 멋지고 행복했던 이라고 착각을 했던 사진들 다 지우게, 오빠가 줬던 선물들 다 없애버리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의 존재를 다 잊어버리게, 다시는 찾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나만 바라보니까, 다시 돌아오니까. 그리고 그동안 불안하고 염려하고 아슬아슬하고 그랬던 그런 관계가 아니라 18절에 보면 언약을 다시 회복해서 장가들어서, 20절에 장가든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다시 장가들었는데 뭘 또 장가들어. 그러니까 이미 외도했다가 막 이랬을 때 다시 부부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을 장가들어서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19절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를 대할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있는 대로 너에게 평안히 누울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르고 달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면 네가 우상에게 찾아갈 것도 없어. 21절에 말하죠. 그 관계가 좋아졌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원하면, 너희가 요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응답하고 땅이 또 축복으로 이어지고 응답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너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응답된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더 좋아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너가 나의 백성이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 고백, 신앙 고백이 이어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 비 오고 난 다음에 땅이 굳어지듯이 이런 폭풍 같은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관계가 망가져가지고 완전히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더 애틋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이 사람밖에 없구나, 조강지처밖에 없구나, 내 남편밖에 없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더 전보다 사랑하게 되도록, 더
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관계로 유지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말하고 있는, 설득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진심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진지게 버려도, 진짜 표현이 거칠지만 막 씹어 먹어도 시원찮고 잡아 죽여도 시원찮고 그 배신감이 있잖아요. 내가 갖다 벌어준 걸 갖다가 그 돈 갖고 외도를 해? 막 이랬을 때 그 남자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심정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설득하고 다시 돌이키게 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다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인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막아버리고 빼앗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돌이켜서 관계를 회복함으로 사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면으로 어르고 달래고 야단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목적이 나랑 관계를 맺고 나랑 사랑하자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거 여러분 헤아리시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린 게 뭐죠? 막히는 게 축복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막히면 우린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과 더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 내 인생이 더 안 되게 하는 것, 내 인생이 오히려 축복,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그것을 막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나의 우상을 찾아서, 나만의 우상을 찾아서 가게 하는 것을 자꾸 안 되게 하는 게 축복이지, 그게 원하는 대로 가게 만들면 그게 축복이겠어요? 버린 거죠. 모든 게 막힐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칭송이 돌아가는 일인가? 하나님 만족할 일인가? 하나님 좋아하실 일인가?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니라면 이건 하나님이 막았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막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돌이켜 본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그리고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 없어요. 잃어봐야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은혜로 살고 있었구나,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였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나를 축복해 주시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어리석게도 그걸 깨면 안 되잖아요. 황금알을 낳는다고 거위 쫙 갈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계속 황금알을 낳도록 그 거위와의 잘 살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그런 관계를 발로 차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섭섭해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없어져 보니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였구나, 이게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였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이 이직거리를 해도 돌이켜 돌아오기만 하면, 진지게 파탄난 관계인데도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버렸어, 진작에 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끝까지 붙드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시 사랑하고 싶어 하시고 다시 관계를, 언약 관계를, 부부 관계를 맺고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여러분이 헤아리시고 그분께 돌아가서 그분과 더불어 함께 굳은 언약을 맺고 결혼 관계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은혜라는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